제가 최근에 연결된 고통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이기병 의사가 쓴 책인데요. 가리봉동의 외국인 전용 노동자 병원에서 환자를 만난 3년간의 기록을, 중요한 것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책을 읽다가 제가 고개를 격하게 끄덕인 부분이 있어요. 옴 붙은 환자, 옴 아세요? 옴 붙은 환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병원 위층이 바로 보호소였는데 이 보호소가 폐쇄되곤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옴 붙은 환자 때문이에요. 옴이 처음에 발생하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피부병인가 싶어서 그냥 긁고 아무 연고나 바르고 그냥 견뎌요. 그러다가 이 옴이 다 퍼져서 이 보호소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종종 많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눈에 상상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15년 전쯤에 옴이 붙었습니다. 왜 저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까요? 재수 옴 붙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정말 절절히 깨달았어요. 제가 대강고 교목으로 섬기고 있을 때인데 너무 몸이 가려워서 도대체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때가 또 여름이고 땀도 많이 날 때였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참을 수가 없어서 중간에 피부과에 갔습니다. 근데 제 이렇게 피부를 보여주고 하는데 의사가 빨리 진단을 못 내려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직업이 뭐냐요. 그래서 직업을 왜 묻냐고. 하여튼 직업을 알아야겠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강고 여기 교목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묻는 거예요. 최근 어디에 다녀왔냐고 묻는 거예요. 눈빛이 안 좋아요. 뭐 테페오스에 다녀왔는 눈빛이 어디 다녀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 몸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진단은 안 해주고 자꾸 묻는 거예요. 나는 학교와 집과 교회 이외에는 다닌 적이 없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난 게 최근에 부모님 모시고 우리 예린이 하일이 어렸을 때 우리 경기도 계곡에 한번 물놀이 갔다 왔다. 그거 말고는 내 동선이 어디 딴 데 간 데가 없다. 의사가 진료를 보다가 갑자기 책을 펼쳐보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진단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의학책을 보더니 막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책에서 본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환자님, 목사님, 옴 붙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철저히 격리됐습니다. 매일 목욕하고 온몸의 약을 전신 다 바르고 머리카락만 빼고 사용한 침구와 옷들 전부를 삶고 빨래하고 버리고 아이들과는 이중과 완전히 분리됐어요. 나를 건드리면 너 큰일 나. 옴이요 진짜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요 퍼지면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일상을 못 살아요. 긁다가 하루가 끝나요. 근데 문제는 너무 이게 쉽게 옮겨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옴을 죽이지 못하면 내 주변을 실은 내가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옴이 내 인생의 항공모함을 멈춰 세웠구나. 저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끊어내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옴 치료를 잘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수십 년간 앓던 무좀까지도 사라졌어요. 물론 지금은 다시 발생했지만은 옴약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은 일부분만 바르는 게 아니라 옴이 너무너무 많이 파져서 전신을 다 사로잡기 때문에 머리카락만 빼고 매일 두껍게 도포를 했어요. 그렇게 2주 정도 하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게 있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오늘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처음에 작은 음행이 침투했어요. 그걸 방치했어요. 무시했어요. 소홀히 여겼어요. 어떻게 되겠지 했어요. 그런데 한두 명 그 음행을 따라가다가 이제 교회 대다수가 음행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서 이제 교회가 문 닫을 지경이 되었어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아주 단호하고 아주 엄하게 그 죄악을 도려내지 않으면 너희는 죽음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구절이 총 11절인데 한 절만 칭찬해 주시고 실은 10절 내내 너희가 음행과 우상 숭배를 잘라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베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화면에 있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어떻게 했대요? 행음하게 하고, 두 번째는요,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는 거룩을 잃었어요. 성도가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음녀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두 번 그 일을 저질렀다가 아니라 만성적으로 오래 거기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가운데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뭐예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신학교 교수님이요, 성경의 인물들을 방대하게 조사해 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이 데이터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끝까지 열매 맺는 사역을 한 사람은 2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린 사람은 몇 %였다고요? 23%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처음엔 멋지게 주님을 따라가고 열매 맺는 듯 하지만 중간에 실족하고 자빠져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몇 %였어요? 무려 77%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구한 결과의 퍼센테이지예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냐 묻게 된 거예요. 이 23%와 77%를 나눈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교수님이 조사했는데 바로 거룩함을 지켰는가였어요. 따라합니다. 거룩함을 지켰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지속적인 생명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무너졌을 때 실은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거룩함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수치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실은 정말 떨리는 일이에요. 우리 중 10명 중 2사람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다는 거예요. 8명은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거룩한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남아 있는가예요.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는요, 허접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놀라운 칭찬을 해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지, 믿음의 이야기를 가진 교회지, 이웃을 향한 섬김을 가진 교회지, 고난 중에도 너희가 인내했지. 엄청난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작아 보이는 음녀 이세벨에게 틈을 주더니 나중에 어느새 그 음행과 우상 숭배가 온 교회 성도들과 삶을 잠식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작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다 망가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 심판을 예고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음행과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세 단계로 너희를 치겠다. 일단 질병으로 너를 골아눕게 할 거다. 그리고 너의 삶의 자리에 환난이 닥칠 것이다. 어려움이 곳곳마다 생길 것이다. 그리고 너가 가장 우상으로 섬겼던 너의 자랑이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강력한 경고를 그들에게 하고 계세요. 왜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너 영적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열심이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을 대신한다고 생각해요. 나의 특심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틀린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거룩과 타협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을 내어주면서 다른 것을 맞바꾸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요, 거룩이 없으면 나중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의 원리와 같아요. 앞에 큰 숫자가 있습니다. 뭐 몇천 몇만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곱하기 0을 하면 값이 뭐가 나와요? 0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많이 해요. 무언가 열매를 많이 드린 듯 해도 그 곱하기는 반드시 거룩이어야 돼요. 거룩이 있어야 그 남은 게 다 보존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우리 자랑이 많지만 그 뒤에 그리스도 향한 순결이 없으면 하나님은 0, 빵,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아디아 교회에게 하신 경고이고, 우리가 우리의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내면의 순결을 하나님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값을, 너는 빵이야, 너는 0이야, 너는 낙제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려움 가운데도 잘했는데요, 미혹당해서 넘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우리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20대 선교단체에서 정말 즐거이 헌신했어요. 청소년들이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부흥을 봤어요. 정말 거룩한 세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청소년 사역의 대표가 성적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신의 말씀으로 양육한 그 제자에게 못할 짓을 했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춰왔지만 결국 빛 가운데로 드러났어요. 2000년대 그 이름을 대면 모두가 다 알았어요. 뭐 그분이 최고 1타 강사였어요. 여기저기마다 책들, 뭐 사역들 엄청나게 유행했던 사역자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그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아요. 부끄러운 이름만으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 사역자가 능력이 없어서 문제였을까요? 사역을 못해서 문제가 됐나요? 말씀을 못 전해서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곱하기 순결이 빵이었어요. 거룩을 잃자 전부를 잃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섬겼던 동역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줬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인정했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했어요. 화장실에 과자가 떨어져도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이 굳은 일을 맡아줬어요. 헌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 커서 저 집사님처럼 교회를 섬겨야 해 라고 공견하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의 불륜이 드러났습니다. 수년 동안 이중생활을 했어요. 두 집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수고한 만큼 교회가 타격을 입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믿어서 뭐해? 그 믿음의 근간마저 흔들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곰곰이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역의 열매가 없어서 문제였나요? 능력이 없어서, 헌신이 없어서, 그게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 못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말씀하신 건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에요. 그 그릇이 깨끗한가예요. 우리는 핑계대죠. 하나님, 저분은 저렇게 큰 능력을 주시고 나는 이거밖에 없고 저 사람 환경도 좋고 뭐도 되는데 하나님, 나는 뭐 안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깨끗만 하면 내가 너 들고 너와 함께 할게. 곱하기 순결만 있어 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근데 이게 그 선교단체 대표 한 집사님만의 이야기냐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순교를 지키기 위해 거룩한 자기 부인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내 삶에 들어온 음행의 작은 옴이 어느 순간 나를 꽉 죄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I.C. 스프로울, 우리 복음주의적인 신학자가 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아버지가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뭐래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교회에 다니는가? 미션 스쿨에 다니는가? 제가 여기에 점점점점점 더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소모임에 참여합니까? 당신이 선교와 봉사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교회 반사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주방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덕을 끼치고 있습니까? 네, 이 모든 것이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무엇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신은 그분의 성품에 대해 잠들어 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나도 그 거룩함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저희 아버님이 강원도 옆에 그 양평에서 목회하셨을 때 시골에 똥강아지가 아무리 귀여워도 똥 묻은 발로 자기를 안으려고 하면 그 똥을 치워버렸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세요. 그런데 그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실은 우리 거룩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거룩을 이뤘냐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자만했기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고 거룩을 잃었어요. 교만하면요 강점이 약점이 돼요. 따라합니다. 교만하면 강점이 약점이 됩니다. 교만하면요 내 인생의 자랑이 나중에 내 인생의 재앙이 돼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교만해져요? 또 이걸 살펴볼게요. 교만해서 실족했는데 우리가 언제 교만해지냐는 거예요. 그 시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놓치고 살 때 교만해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외면했을 때, 심판자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거듭 세우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해져요. 두려워할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내가 한 일이 더 크게 보이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린 나이에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졸업 논문을 써야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신학교에서 우리 동기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우수한 학생이야 하고 얘기해 준 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기억해 주셔서. 제가 뭐 탑으로 1등한 건 아니지만 성적 장학금도 받고 학점도 잘 받고 괜찮은 학생이었어요. 좋은 학생이었어요. 저는 뭐 글 쓰고 이러는 거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종이 이렇게 여러 장 이렇게 논술 시험 이런 거 잘 봐요. 그래서 졸업 논문도 별로 쫄지 않고 그냥 잘 쓸 수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졸업 논문 제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이제 논문 지도를 받으러 교수실에 갔습니다. 교수님이요, 제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보더니 빨간 펜을 들더니 X 이거 고쳐 이건 이게 아니잖아, 논리가 이게 안 맞잖아,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건너뛸 수 있어 그러더니 막
그 한 50페이지 되는 걸 다 XX 하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딱 던지셨어요. 너 처음부터 다시 써와. 제가 그 교수실을 나오고 이제 집에 가는 버스가 30분 정도 타야 됐었는데 제가 버스에서 그냥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한 건데 교수님한테 갔더니 교수님이 요한아 이건 논문 아니야. 너 이거 다시 써야 돼. 그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2주 후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봤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눈물만 나고 억울했는데요. 2주 후에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제 논문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이건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 모음이야. 에세이 모음을 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교수님께 논문이라고 했으니 수십 년간 논문과 지도 교수님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쳐온 이 선생님이 저를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불꽃 같은 눈빛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교만하면 눈이 가려지는구나. 내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자신 있게 가는구나. 그러다 인생 한 방 딱 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작은 논문에 대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뭐 우쭐우쭐 하다가요. 하나님 눈빛,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 한번 거치면 다 불타는 거예요. 다. 이 편지를 받기 전까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는 합격 아니야. 우린 수석이야, 수석. 우리 그 돌침대 별 5개 있죠. 우린 별 5개야. 우린 다른 성도와 교회와 비교해도 우린 월등해. 야, 우리는 에베소 교회도 없는 사랑도 있어. 우리는 인내도 있어. 우리는 헌신도 있어.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도 있어. 야, 우리 정말 작지만 우리 진짜 알차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마주해요. 18절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18절 무엇을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어떻고요? 그 발이 뭐예요?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불타는 눈으로 보고 계시고요. 이게 빛난 주석은요, 이 두아디라에 그때 주석 광산이 있었어요. 이건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너희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시선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실체가 드러나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뭐대로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희들이 죄의 종착지 사망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네. 너희가 영적 간음을 회개하지 않고 악에 악을 더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작은 오미였던 음행이요, 만성적으로 모든 성도를 거의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너희가 사단의 깊은 것에 완전히 사로잡혔대. 그 뒤에 절에 보면. 그리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음행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는 거의 소수래요. 이게 음행의 전염력이에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23절에 좋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행한 대로 너에게 갚아줄 거야.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미혹에 깨어있지 못하고 자빠졌죠. 결국 사단의 먹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린 역사를 통해 1941년 12월 7일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 해국 항공기와 함대가 미 해군 기지인 어마어마한 전략 기지인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어요. 진주만의 기지, 미국 해군은 정말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함선이 있었어요. 비행기도 수백 대였어요. 기지는 타격할 적군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린 막강이다.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할 거야 라고 여겼어요. 12월 7일 평온한 일요일 아침, 일본군은 그때를 노려 공격합니다. 짧은 시간 막대한 손해를 끼쳤어요. 저게 실제 사진이죠. 사상자 3,000명.
수백 대의 함선이 파괴되었어요. 수백 대의 비행기가 폭파됐어요. 진주만의 강점이 뭐냐면 막강한 부대 시설이 다 몰려 있는 건데요. 그 막강한 장점이 일본군 앞에 엄청난 약점이 되어 모든 게 다 폭파되었어요. 교만해서 당한 거예요. 우리는 끄떡없지 누가 올 거야. 그때를 기습해서 타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전쟁에만, 나라에만,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있어요. 우리 개인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교만의 본성이 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지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살펴봤어요. 나는 언제 교만해지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내 자신을 맡길 때 내가 교만해지는구나. 교만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낙담하기도 하구나. 이 줄을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교만하면. 그 묵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위험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섬기는 직업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둬요. 그러면 그 목회자도 망하고 그 교회도, 섬기는 모든 사람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 끝나면 성도님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해주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두지 않으면 그걸로 우쭐해요. 그걸로 교만해져요. 근데 이게 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님이 오늘 졸고 있어요. 막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고 막 이렇게 막 실족한 듯 얼굴 표정을 보이면요, 저는 그날 밤 끙끙 앓는 거예요. 저분이 왜 그랬을까? 왜 나를 쌩깠을까?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졸았을까? 왜 저분은 이렇게 그냥 빨리 갔을까?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교만했다가 막 낙심했다가 우울했다가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으니까. 바울도 이 문제와 싸웠어요.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신을 보다가 어떻게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웠는지 고린도전서 4장의 이야기예요. 4장 3절과 4절 말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제가 풀어볼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이요, 제게는 실은 작은 일이에요. 사람들의 평가에 저는 제 자신을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기준으로 저를 봐도 자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의로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평가예요. 그 사람들이 평가한다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삼지도 않고 내 기준으로 내가 나를 자책할 것이 없어도 그게 나의 의와 나의 자랑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받는 진짜 평가,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드러난대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칭찬이 있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해요. 성도님들, 서로 판단하지 마세요. 서로 심판대에 앉지 마세요. 내게도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져요.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나의 믿음입니다. 이게 나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돼요. 우리 너무 초조해해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금세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몰라주면요, 토라지고 시무룩해져요. 저만 그래요? 우리 비슷하죠, 그죠? 카톡에 일이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절부절해요. 막 그냥 속이 타요. 그냥 저 사람이 왜 내 카톡을 확인 안 하고 왜 답을 안 해줄까? 사람들의 리플에 살고 죽어요. 악플에 땅이 떨어질 듯 막 이렇게 마음을 찢어요. 그걸로 마음을 찢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내가 단글에 좋아요 눌러주면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다 알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전전긍긍해요?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사람을 세워서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나 허약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니까요. 이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 교회의 어떠함을 자랑하면요, 그 자랑이 결국 우리 교회를 찔러요. 제가 이거를 담임 목사로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2000년 주님의 교회가 역사 속에서 저질러 왔던 실수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한 것으로 그들 스스로 포장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한순간 그거를 날려버리셨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덫이 되고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였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빼버리세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사니까,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정말 두려워요. 지난주 우리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역사가 커요. 근데 그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소중하죠.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이 너무 깊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느껴요? 그 교만이 결국 담임 목사인 나를 찌르고 우리 성도님들을 아프게 하는구나.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영혼으로부터 깊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이 다 그분을 아프게 하는, 곱하기 순결이 없으므로 빵. 제가 이번에 안식 주간에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께 두려웠어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유명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보다 더 많은 유튜브 구독자 있는 교회 저 못 봤어요. 제주도에서 우리 구독자 515명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뭐 10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구독자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냥 우리 교회 유튜브 보고 그냥 대본감 3개 보내오고, 성도님들 너무 수고하고 영상 만드느라고 애쓴다고 그냥 성도라고 나눠 먹으라고 그냥 진주에서 감도 오고, 그냥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면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다 끝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 생명 여기서 끝나는 거고, 우리 행원교회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드러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한 번 싸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날마다 싸워야 하는 거룩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프고 두렵고 우리 안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랑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마주하세요.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평가만 진짜 두려워하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심은 대로 그분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아니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할 기회를 주고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하나님은요 3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계속 회개하라고 초대하고 계시는데요, 이들이 음행의 오매에 완전히 사로잡힌 데에 죄의 맛이 있기 때문에 그 음행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내를 향한 봉사로 아내를 향한 정절 지키는 것을 대신할 수 없죠. 그렇죠? 회개를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무엇을 더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잘못을 했을 때는 그냥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시간에 봉사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께 자복하고 엎드려야 할 시간에 자꾸 일을 벌린다니까. 그걸 우리는 덮어씌우게 하는데요, 주님은 너 지금 회개할 때야. 너 지금 엎드릴 때야. 너 지금 자복할 때지. 지금 너 그렇게 일 벌려서 설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주님이 지금 두아디아교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너 회개해야지 사는데 회개 안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서래요. 음행과 우상숭배에서 떠나래요.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회개란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누가 이르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대. 이게 배경이 있는데 이 두아디라는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을 주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아폴론 신전에서 음행도 우상 숭배도 하나님이 정말 그 저주하신 일들을 성도들 같이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도시의 시대 정신은 뭐냐면 우리 아폴론에게 절해야 모든 좋은 걸 다 받을 수 있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아폴론 신전에 머물렀던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딱 이 구절밖에 없어요. 이 구절을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게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에게 날마다 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거기서 돌이켜라.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로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2가지를 주신대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게 26절 27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그 권세를 회개하는 너에게 아들됨의 권위와 상속 통치자로 너를 다시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공동으로 집행하는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 주십니다.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2번째는 더 놀라워요. 회개하면 따라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주세요. 거룩이 회복된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임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 순간 예수님 그분으로 채워집니다. 오늘 28절 보세요. 마지막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에게 뭐를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면 새벽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새벽별이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시작.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아멘. 새벽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 당신을 주신대요.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한 주 되게 오네요. 저는 말씀 사경을 위해 기도할 때 회개하는 은혜를 구해요. 회개도요, 은혜가 있어야 회개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깨트려 주셔야 우리가 회복하고 거듭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사경이라는 기회를 주세요. 오늘 예배라는 이 시간을 주세요. 우리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음란을 버리길 원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양다리를 끊어내길 원합니다. 악의 틈이 벌려져 있던 것이 닫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길 원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당신의 기쁨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번 한 주간, 또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응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읍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다시 한번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오라 하시되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인오라 하시되 날 부르. 자비하신 주의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하니 나에게 믿음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인오라 하시되 날 부르소서. 주여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가요, 사랑도 믿음도 인내도 섬김도 다 있었어요. 근데 거룩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빵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너희를 죽이고 대적하겠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창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줍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키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결이고 거룩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교만합니다. 우리 너무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인 저부터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필요할 때는 회개만 해야 돼요. 다른 어떤 거 하도 아무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알아주세요. 그냥 깨끗해야 돼요.
그냥 거룩해야 돼. 여러분, 행원교회가 75년 동안 뭐가 없어서 못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우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여 주여 제가 비오니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다시 순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영으로 저를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창 부르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당신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자복하는 영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우리 옛사람과 양다리 거친 마음들을 하나님 이 시간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작은 음행을 우리 삶에 허락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결하게 부르신 당신의 자녀를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다시 당신의 거룩한 말씀 앞에 하나님, 당신의 진리의 앞에 하나님 불꽃 같은 시선을 마주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옵소서. 험한 옛사람을 모르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복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의하는 마음과 상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 옆에 나아갑니다. 주님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보좌 꿇어 엎드려 주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믿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 노라시되 날 부르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주 내가 비오니 새 노라실 때 새 노라실 때 예날 우리 그 상태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복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뒤로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과 통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나를 뵙게 되게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가 너무 탁월하고 멋진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도 한순간 달라붙은 음행의 옴을 벗겨내지 못해서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세요. 거룩하도록 은혜를 주세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음란한 것과 거짓된 것과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성령의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의식하며 한 주간 주와 동행하는 당신의 아들 딸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사경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개인과 가정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이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 올려드립니다. 오병이어를 축복하셨듯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승리하는 당신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져 가길 원하는 당신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